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를 쓰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두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 이게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진정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은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성령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구하고 원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 없이 그저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또 일주일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힘이 있고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며 그 삶이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단순히 말로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본인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말하면 가정, 일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현장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3절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서신서들은 무엇을 항상 강조하냐면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몸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손, 발. 또 우리 신체의 내부에도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죠.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은 결코 따로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분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도와가며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발달할수록 그 몸은 빛이 납니다. 지체는 강한 지체가 있는가 하면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오히려 약한 지체를 다른 지체들이 보호해 줌으로써 그 몸 전체가 보호를 받도록 안전하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한 몸이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역할이나 지위나 신분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사실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이 겸손한 자세.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고 영적인 지도를 받을 때 하나 되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 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말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할 때 좋은 영향도 주고받을 수 있고 나쁜 영향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물론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를 정리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체로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먼저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사를 주어서 그 일을 맡겼다면 네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맡은 일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를 와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때 제가 이제 물어봐요. 우리 교회 좀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따뜻하고 좋은 교회라고, 사랑이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너무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언제 우리가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을 때 그렇게 반응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 많은 교회다, 성도들이 사랑이 많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냐?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합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할 줄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못합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막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랑을 받은 만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에서의 활동과 실천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은혜가 사라진 상태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막 봉사하는데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막 하기 싫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힘들어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교제를 하잖아요. 교류를 하잖아요. 소통을 하잖아요. 관계를 맺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과 이제 이게 사귀게 될 때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벗이 되고 좋은 동료가 되려면 위선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고는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악에 속하면, 악을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상대방의 신앙을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신앙이 무너집니까?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무너지죠. 열심히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 어떻게 상대방의 신앙을 무너뜨리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뭐 신앙생활을 잘한답니까? 이렇게 얘기하나? 꼭 기도한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열심히 하도록 돕고 세워줘야지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회방을 해버리면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의 지체가 서로를 돕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우애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우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사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삶이 즐거우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늘 갈등을 유발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더 막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이 동요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막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면 안 되겠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래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살아봐야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MBTI라는 것이 있죠. 요즘 아이들이 참 재밌어하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16가지 성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가 어떤 성격에 속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성격에 속해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파악하는 건데, 그러한 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내 성격이 어떤지를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어떤지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도 말하고, 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도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우리가 비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알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공감할 수 있어요. 이해하게 되면 수용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누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돼요. 광주의 어떤 교회는 그런 훈련이 잘 돼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어떤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막 이렇게 비난하면 그만하십시오, 충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거든요.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으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말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상대방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잘난 체하고 또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모든 말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방문해야 됩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네가 못하면 나도 똑같이 하겠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 몇 번 드러나면 더 이상 그 사람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결국 자주 만나야 되겠죠. 자주 만나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최고다고 여기고 나한테 배우라고 그러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잘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나와 잘 안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인내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무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나하고 이게 죽이 잘 맞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될 때는요,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그게 지혜죠. 나는 우리 교회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예.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그에게 더 베풀고 섬기는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괜히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은 실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잘하려면 은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중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말을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품격을 갖춘 말, 예의를 갖춘 말을 해요. 대화할 때 늘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지 마십시오. 친해질수록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반말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친해졌다고 교회 안에서 막 반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른들을.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도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먼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 아버지가 먼저 다가와서 환한 웃음으로 손을 내밀고 이렇게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절대로 반말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왜?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예. 진짜로요. 예. 그런데 저희 아버지 보면은요, 아주 젊은 전도사님한테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해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인사할 때요, 사회에서는요,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인사도요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일어나서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반갑다고 인사해야 돼요. 그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어른들이 꼰대 노릇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거나 어른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 예의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꾀부리면 안 돼요. 힘든 일은 뒤로 빠졌다가 뭔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에서는 탁 나서가지고 열심히 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나 감투가 아닙니다.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열심히 봉사해야지. 직분은 받고 싶은데 봉사를 안 한다면 그건 직분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거죠. 항존직 직분자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에 교회에 나오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혹시 살필 것이 없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없는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교회 생활, 교회 봉사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나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은 남들에게 과시하고 내가 이러한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도전을 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결국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꽃은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늘 베품을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베풀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교회 셀 리더가 너무너무나 가난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오면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시장에 가서 두부를 사가지고 두부 한 모를 시커먼 봉지에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집에 오는 사람을 그저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늘 베풀기를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도 괜히 원망이 되고 남들을 향하여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을 하고 말로 복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